이 새벽에 듣는 바하의 인류의 구주 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은혜와 감동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오르간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말씀 받고 새벽송하는 그런 시간에 감동이 있어서 오후 늦게나 우리 노재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 또 많은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818년 어제 늦은 밤 오스트리아 이 짤짜우 강변에 위치한 오베른드로프 작은 마을에 성 니콜라스 교회를 지키는 모올 신부님이 계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간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오르간이 짤짜우 강의 이 습기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일주를 앞두고 갑자기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근데 수리를 위한 기술자 방문은 내년 봄에나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새로운 오르간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도 없는 상황이에요. 성탄 미사도 드려야 하고 연극 발표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한 대밖에 없는 오르간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봄이 되어야지만 기술자가 오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오르간도 없이 어떻게 성탄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모올 신부님이 일상을 멈추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마치고는 성당의 이 창문을 통해서 비추어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밤하늘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의 모습, 강 위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로구나. 그때 자신이 이제 신부가 되기 전에 이렇게 습작을 해놨던 시 한 편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의 제목이 뭐냐?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수정해서 이 시를 완성하고는 다음날 아침 그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인 프란츠 구르보 선생을 찾아가서 이 시에다가 이 곡을 좀 써주시고, 우리가 오르간이 고장이 났으니까 그때에는 기타를 연주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교회 신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성스러운 예배당에 교회당에 그때만 해도 이 기타를 들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부님과 이 오르간 반주자 선생님이 기타를 들고 올라오셔서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로 시작하고 기타 반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가대의 코러스가 어우러져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초연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순간 침묵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찬양을 함께 듣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박수하고요. 결국 모올 신부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으로 정말 뜻깊은 그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에 봄이 돼서 교회에 오르간을 고치러 기술자가 왔어요. 근데 그 기술자가 오르간 위에 있었던 그 악보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악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악보를 슬쩍 가지고 가서는 이제 독일의 전역으로, 그리고 오르간을 수리하러 가는 그 곳에서 그 찬양을 연주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하나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불려지고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감동을 주는 것과 삶이 감동을 주는 것은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만의 감동을 떠나서 그 삶 속에 있었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이 정말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감동 이상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탄하게 되시는 감동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달이 돼서 임신해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그곳까지 순종하여 그 자리까지 나온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빈방을 제공해 주지 않았고 빈방조차 없어서 마구간을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명의 그 마구간 주인들, 그리고 들에서 한밤중에 광야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그 삶의 자리에 충성하고 있었던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으로,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은 그동안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생명의 그 부활의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 축가 찬양이 메아리쳐 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쓸쓸하고 조용하고 한적한 성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 성탄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되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성탄의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찬양의 역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이 증인의 삶을 올해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근처에 작은 마을 소머버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시청 앞 광장에다가 이제 동방박사들, 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그 마구간 이 장면들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시청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좋은 이제 명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그 아기 예수를 훔쳐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급히 TV와 라디오에 광고 방송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인 아기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인 아기 예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기 예수를 가지고 간 사람은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방송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그래요. 세상은 성탄절을 그만 없애자고 그럽니다. 세상은요 성탄절을 한 9월쯤 10월쯤 그냥 땡겨서 하자고 그럽니다. 세상은요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 말자고 합니다. 세상은요 성탄절에 예배당 열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를 헤롯 대왕보다도 헤롯 왕보다도 더 악랄하게 학살하고 없애고 지워버리고 그렇게 세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기로 오신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이 예수를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예배하는 이 처소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성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 하늘 영광 그 보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 말고유 그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사실. 우리의 낮은 마음, 빈 마음 이곳으로 성탄의 예수가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요 소망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죽음의 공포와 평안이 없는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기로 오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 오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병원에 이제 입원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 병원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고요. 그런데요 미국인이 아닌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자 의사가 이제 주치의가 돼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이제 치료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여자 의사, 나이지리아 출신인 것도 그렇지만 그 여자 의사의 이름이 매우 길고 독특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당신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 그리고 그 이름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녀의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만 그들의 그 여자 의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결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반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여자 의사의 이 아버지 어머니를 가족 공동소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호적을 파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 의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돼서 자신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 품에 안겨 드리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정말 그 분노, 그 낙심, 그 절망, 이것이 한순간에 눈 놓듯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탄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예요? 바로 아기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임마누엘로 구원자로 성탄으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단절된 그런 분노와 폭력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낙심이 다 사라지는 바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생명과 소망, 위로, 기쁨,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출발,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입니다. 코로나 우울증의 시대이고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이제 고지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각가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샬롬의 은혜로, 진정한 샬롬의 평안의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 찬양 중에 겨들밖에 한밤중에 그 후렴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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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노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Now all is well.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Now all is well.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위로와 소망과 평강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십니다. 오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낙심, 절망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입니다. Now all is well. 노엘, 그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노엘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찬송 중에 이제 이 새벽에 진정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아기 예수 찬양하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